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서 잘한다는 뷔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음식 종류도 많고 또 맛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고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같이 간 일행들과 함께 차를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주차장이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있다 보니까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 이 식당 오나 봐라. 조금 전까지 먹었던 소갈비와 연어의 은혜는 사라지고 해초밥에 그 감격은 없어지고 한순간에 짜증으로 원망으로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가로막는 그 큰 장벽을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그들은 기적같이 건넜습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서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나오듯이 구름 기둥이 그 장렬한 태양을 싹 가려줘가지고 시원하게 낮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 광야의 추운 날씨 가운데 마치 온풍기가 나오는 것처럼 불기둥이 그들 가까이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추운 광야에도 거뜬하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말할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45일째 출애굽하고 나서 신광야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오느라고 양식이 충분히 가지지 못했겠죠. 45일쯤 되니까 가져왔던 양식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그들이 직면하게 됩니다.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제 그 배고픔에 대해서 부르짖고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1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켓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광야로 와가지고 지금 배고파가지고 죽게 만드는가? 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기억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의 삶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일하고 눈물 젖는 빵을 먹을 정도로 그들은 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 배고픔 앞에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바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 금망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던 그 은혜 45일간 그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금망증에 걸려서 은혜는 없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 뿐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편안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평안함이 오래 가면 좋은데 또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건망증에 걸려버려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삶이었고,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은혜의 건망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 근사님이 손자를 데리고 오랜만에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확 몰아치면서 큰 파도가 들어와서 손자를 바닷속으로 끌고 와 버린 겁니다. 너무나 놀란 이 할머니 근사님은 하나님, 제 목숨을 데려가더라도 우리 손자만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했는지 그 다음 파도가 다시 바다 해변 쪽으로 몰아치는데 손자를 모래사장으로 확 내놓는 겁니다. 이 할머니 그 사람 너무나 감사하면서 이 손자의 모습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손자가 썼던 값비싼 모자는 안 돌려줍니까? 그까지 돌려주셔야죠. 생명이 살아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은혜의 건망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은혜의 건망증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이 받았던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소한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여러분 손에 쥐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16장 사절은 그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이 배반망덕한 놈들아,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불평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의 입을 막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우리 성경의 가장 핵심인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유능해서 잘나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족장들의 그 믿음과 신앙, 그것이 언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출애굽도 어떤 의미에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기를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양식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그런 약속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일터, 가정, 신앙생활,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모든 삶이 그냥 내가 잘났어, 내가 유능했어,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하루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이 땅의 삶을 신실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장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아멘.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더니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쫙 온 지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 고향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뭐고 이게 무엇이여?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만후라고 히브리어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만후라는 단어에서 오늘 우리가 아는 만나라는 단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였죠. 만나. 그들에게 임한 이 만나가 그들의 광야에 40년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그들이 지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오늘 우리들은 무엇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 너희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만나로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에게는 영적인 원리 몇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은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광야에서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좀 더 다양한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육체의 질병의 광야를 만나서 고통하는 분도 여기 계시고, 경제적인 광야를 만나서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들은 관계의 광야를 만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다 우리 각자에는 광야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만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만나는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매일. 뭘 말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같이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같이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충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휴대폰을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마다 휴대폰을 충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예배의 은혜 가운데 그해야 우리의 영적인 광야의 만나가 채워지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말씀드렸듯이 학습받고 입교받고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광야에 채워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계속해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광야에 만나가 내리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고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40년간 내려와서 그들이 살아간 것처럼 오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성령님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만나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만나의 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서두에 영적 금망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 금망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적 금망증을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세 가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만나자. 만나를 만들자. 만나로 만족하자. 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예. 만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온 측면에 만나가 내려진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나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만나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만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만나를 만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면 우리는 만나가 만나로 우리에게 여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만나들을, 많은 사람들을,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 광야길에 진정한 만나를 만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만나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를 뭐 하자 그랬습니까?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였습니다. 만나는 마치 쌀겨와 같이 3mm 정도의 그런 가루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만나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찜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숲으로 만들어서 만나 숲으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를 가공해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나에게 오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기도와 삶이 뒤따라야 그 만나가 만들어지는 역사의 자리가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만나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만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만나로 만족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만나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일터, 또 교회 신앙생활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 기웃기웃거리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은혜 금망증, 은혜 망각증에 걸려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으시는 수많은 만나 그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만나의 상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